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스크린도 또 참고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3일 밤 저녁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온라인상으로 또 주의 앞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좀 추적해서 따라가다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이 딱 걸립니다. 마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늘 읽다 보면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베드로 이 부인 사건을 대하게 되는데요. 닭 울기 전에 세 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 중에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개가 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 기적이지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깊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복음서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복음서를 네 사람이 각각 기록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의 삶의 형편과 그들이 말하는, 구사하는 언어들을 그 독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다양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일성을 갖는 것이 이 사복음서 이야기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마가라는 인물을 좀 집중 조명하고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베드로 부인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번 2020년도 고난주간 수요 예배의 어떤 교훈으로 좀 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를 아십니까? 청년 마가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라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히브리 이름도 있었고 헬라식 이름도 가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부르고 주로 헬라식 이름인 마가라고 불리는 것이 마가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과 사울과 바울.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 부르게 되지요. 앞에는 사울이 나오다가 뒤에 바울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 이름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은, 이 마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가족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총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들의 문도라고 표현했죠. 그 120명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뜨겁게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이 확실할 것이다 말을 하고,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우리 집 다락방이에요. 청년 마가 우리 집의 다락방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던 장소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뿌듯하고, 그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경험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목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마리아라고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이름 치고 신앙 안 좋은 사람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자리로 다락방을 내어주고 또 얼마나 신앙이 깊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청년 마가는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신앙 교육이 훌륭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오면 그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사람의 어떤 그 인기를 얻고자 그 당시 뻗어져 나가던 이 기독교,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때 최초의 순교자로 그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덧없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순교 사건을 보니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아두었던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하는데 절기를 만나는 바람에 며칠 미뤄졌습니다. 요 찰나에 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이 어느 다락방입니까?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비록 순교당했지만 베드로는 천사가 나타나서 꿈결에 그를 이제 살려내지요. 그리고는 그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터였겠지요.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으로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그때 여자아이는 여종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종이 로데라는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았다. 뭔 소리냐? 쓸데없는 소리 마라. 진짜예요.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현장에 베드로가 살아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마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왔다라는 사실을 아마도 잠결이든 어떤 형태로든 목격하며 지내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도행전 12장 25절 이제 끝절에는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좀 어려웠어요.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내면서 헌금을 보냅니다. 안디옥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에 왔고 어디에 머물렀겠습니까? 마리아의 집
마가의 집입니다. 거기에서 모여서 기거하다가 헌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갈 때 이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말하자면 당시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눈에 보기에도 이 청년 마가는 진짜 훌륭하고 귀한 보배와 같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지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어머니 마리아 그 집은 큰 대문이 있고 다락이 120명이 들어갈 만한 큰 다락도 있었고, 로데라는 여자아이, 여종을 거느릴 만한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부자인 가정 안에 심지어 신앙심도 깊이 있게 자란 이 청년 마가, 아들 마가는 누가 보아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의 아들. 누가 보아도 이 정도 청년이면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래서 스카웃을 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아마 그 초대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나 봅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앞뒤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도착한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출발되는 시점인데요. 그때 1차 그 스카웃되었던 청년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 청년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은 좀 찾으셔도 좋겠고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여러분 바보라고 읽지 마십시오. 바보라 읽으십시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구브로 섬에 먼저 도착했고 전도 여행을 잘 마친 그들은 지금에 있는 터키 남부 지방,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이 해안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청년 마가는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13장 5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13장 5절. 제가 5절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제가 약간 빠뜨리고 바로 뜨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요. 여러분 13장 5절 처음부터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뜯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떠날 때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원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휘페레테스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휘페레테스. 이 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이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런데요, 이 휘페레테스라의 원래의 의미는 휘포라는 말과 에레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휘포라는 말은 아래에 라는 뜻이고, 에로소라는 이 말은 노를 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서, 배 저 밑에서 노를 젓는 자를 일꾼, 휘페레테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일꾼이다 말을 할 때 정말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정말 어떤 그 겸손의 의미를 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수행원,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저 밑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하인이라고, 아랫사람이라고도 번역되는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렇게 수행원으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버가 지역에서 그냥 갑자기 돌아갔단 말입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30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엄친아로 자랐고 신앙도 깊은데 이 선교지를 떠나는데 자기를 일개 휘페레테스로 데려오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갔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당시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죠.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선교의 주된 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선교가 계속되면서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보다 먼저 앞서거든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이 그 어떤 이 선교팀의 어떤 지도자로 있다가 다음 차례로 밀려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 채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혹 이 당시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별이 왔고 급히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 버가라는 이 해안 도시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길은 그 해안 지방에서 바라보면 이 타우루스 산맥이 첩첩 쓰인 산맥이 높은 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 산 안에는 도적대들이 우글거린다라고 소문이 나 있고 두렵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랬겠죠. 마을과 마을도 한번 왔다 가기가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때에 정말 먼 말리길을 건너와서, 그리고 심지어 그 두려운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은 청년에게 있어서 쉽지가 않은 일이고 보통 믿음과 강심장이 아닌 것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는 그는 거기에서 돌아가 버렸다. 실패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8절과 39절에, 그러니까 마가는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여행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찰나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가 2차 선교여행을 그대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가의 입장과 이 마가의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본인이 버가에서 두려워 실패하고 돌아와 버린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다투어도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퉜다. 예상하는 바로는 바울이 한 대 때렸지 않겠습니까? 온유했던 바나바는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가의 심령을 헤아렸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직진합니다. 선교여행 2차, 3차가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요.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가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복음서로서는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이거는 정설입니다.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의 저자가 될 수 있었나? 과연 마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우리가 추측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한 두 군데를 볼만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가
그 베드로와 친밀했겠죠. 자기 집도 내어주고 함께 거했으니까.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천천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참고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리 안 뜨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나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버가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마가 이 쓸모없는 인간이야. 데리고 가봐야 소용없어. 라고 무익한 자라고 낙인 찍었던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후서입니다. 로마에서 두 번째로 갇혔고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로마서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서신.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음을 직감한 그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자신이 의기롭게 호기롭게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고 사람의 눈에 들어 함께 출발했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절망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난 겁니다. 실패의 경험이 그 안에는 복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복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처럼 절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심지어 한 사람 사이에 싸움의 화근이 되어서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어떤 시선이겠습니까?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그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깊이 은혜 가운데 잠겼고 그 실패를 경험 삼아 복음서를 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는 다시 일어선 겁니다. 심지어 그는 나중에는 알렉산드리아, 곧 이집트, 거기에서 귀한 목회자, 지도자가 되었고 목회를 잘 하다가 박해가 되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그 설에 의했으면 그렇습니다. 말에 의해서 그 손과 발이 묶인 채 말에 의해서 줄로 끌려다니는 그 길거리를 끌려다니면서 온갖 살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갈리는,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마가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마가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알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마가의 이런 삶의 일대기에 자전적인 이 요소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 그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영적인 문제에 뛰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하듯 말씀합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네 주님, 그건 제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가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정을 거기에 실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러면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여러분, 부자 청년,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켰던 거룩한 청년이 물질의 문제, 이건 단순한 물질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 버리지 못하는 가치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 그럼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미 은혜 받고 변화받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마가의 심령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서예요. 단순히 복음 이야기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인생의 삶과 이야기와 그 언어를 다 이용하셔서 복음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찾으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이니까 보시기도 쉽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그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붙들려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흩어져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홑 이불을 두른 한 사람, 청년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 사람도 들키니까 그 배 홑이불을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일까요? 마가 자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가만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걸 무서워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부끄럽게 도망간 청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실패했던 자기 자신이 이 복음서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반복되는 언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즉시라는 말이 심지어 4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짧은 복음서 치고는 너무 많이 등장해요. 왜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까요? 마가는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 내가 왜 그때 즉시 순종하지 못했지? 진짜 중요한 것은 즉시, 곧.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랑 어부들을 부를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를 들는 게 참 많습니다만 곧 따랐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내 집안 형편이 좀 풀리면 그때 일꾼으로 섬길게요. 내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고 나면 내가 그때 순종할게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번 사업 건만 어떻게든 지나고 나면 그때 제가 섬길게요. 요번 내 직장만 구해지면 내가 섬길게요. 여러분, 이게 마가 이야기입니다. 즉시 곧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곧 복음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말이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왜 다시라는 말을 반복할까요? 하나님이 실패한 자기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도 다시 일으켜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자고, 저 위대한 바울 사도만 봐도 그 앞에서 살이 떨릴 정도로, 그때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내가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라도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가를 이렇게 세우셨고 다시
다시 하는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막 이것 때문에 쓰러졌다고 막 중내산에 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어선다고. 이게 복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모아보면요, 이 다시라는 말은 숫자 2라는 말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12제자를 그냥 파송하는데요,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둘씩이다라는 말에 조금 냄새를 가지고요, 심지어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 말씀에는 벳세다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한번 안수했더니 나뭇가지가 보이는 듯이 하늘하늘거립니다. 다시 안수하니 밝히 보였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는 원래 은혜를 받아도 다시 받아야 된다. 다시 받고 또 받고 다시 받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있는 자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나와요. 닭이 왜 2번 울어야 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닭이 한번 울었어요. 그런데 2번째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주님 안에 꼬꾸라진 겁니다. 왜 2번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생생한 사역의 현장을 친히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하여 끊임없이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늘 했겠죠.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마가는 버가해서 돌아서서 실패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때 내가 돌아서지 않았다면. 닭은 한번 울었는데 2번째 울었구나. 나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님이 내게 다시 주시는구나. 그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절망해서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여러분 다 잃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으키시는 힘,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사건을 좀 되짚어 보면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대제사장의 뜰에 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본인도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 앞에 서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4장 61절인데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 본디오, 그 빌라도래. 그 어디입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혈기롭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널리 선포하고 외쳐야 될 그 순간에 비겁하게 나는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닭이 몇 번 울었느냐? 닭이 운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 왜 울었겠습니까? 그 청년 마가를 앞에 두고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내가 그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를 함께 십자가에 박으라, 못 박으라, 나를 내어 던질 만한 그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못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마가가 베드로의 실패를 자기의 실패로 삼아 닭이 2번 울었다 라는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찾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족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그 비화를 애써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복음의 요한처럼 로고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었다라고 그 영적인 의미를 풀어쓰지 않습니다. 마가는 단 한마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토록 외쳐야만 했던 그 순간에 실패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부정했던 그 말, 자신도 버가에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비시디 안독으로 넘어가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외쳐야 됐던 그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오십시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돌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성경책 숫자 2라고 적혀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라는 사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한번 울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들었다면 닭 울음소리가 생각나지 않았고 그게 자기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겠지요. 혹 들었다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닭 울음소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려 했겠죠. 에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 이거는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야 라고 자기 방어, 자기 위안을 삼았겠죠.
그리고는 69절에 말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여러분, 한번 듣고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닭이 울었을 때는 그 닭 울음 소리가 청천벽력과 같이 자기의 죽었던 양심을 깨웠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통곡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각자의 삶 속에 닭 울음소리 한 번쯤은 들려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도 내가 무시하며 그냥 내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닭이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화인 맞아 아예 닭 울음소리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닭이 두 번 울었다고 끝이 아님을, 닭이 울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내 삶을 통곡하고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되새겨 주시거든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영원히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 그 단 한 번이다라는 의미는 지금도 내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그 계곡 속에 있는 나의 그 삶을 현재에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라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참 유명했는데요. 조앤 롤랑, 원래 그 여인은 포르투갈에서 그냥 결혼을 해서 아기 놓고 살다가 남편이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라 자기 아이만을 데리고 영국으로 도피를 합니다. 정말 살 길이 막막해서 정말 굶주리다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문득 한 상상력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게 해리포터 시리즈가 되었고 전 세계, 지금도 영국 여왕보다 그 돈이 더 많다라는 이 조앤 롤랭, 그녀가 하버드 대학교 이제 졸업식에 가서 한 연설입니다. 여러분은 하버드 졸업생이 된다라는 뜻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나는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훈련을 받았고 필요한 한 곳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나의 이야기와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이십니다. 올해로 50년이 넘은 목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목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인 목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50년 목수하면요,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 일을 좀 도왔고 유학 가기 전에 아버지 일을 좀 도왔는데 저는 이 목수의 젬병임을 이제 확실히 깨달았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일을 시키면 이렇게 합니다. 잡아라! 묶어라! 안 묶어라! 아버지, 어디를 어떻게 묶으라고요? 안 묶어라!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오늘은 이런 일을 할 건데, 자, 그럼 차근차근 이렇게 일을 할 거야. 그럼 넌 가서 이걸 이렇게 하고 묶고 가면 이 일은 이거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야. 그러면 내가 일을 할 거야. 좀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뭐 대놓고 묶으라고 잡으라고 하니까 뭘 잡아야 될지 어떻게 묶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잘못하면 막 주눅이 들고 하니까. 근데 그때 상당히 많이 깨우쳤습니다. 이미 깊은 목수의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고 그것을 일일이 내게 설명해 준다고 내가 다 알아듣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하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휘페레테스, 아래서 노를 젓는 자로서 묵묵히 그 일만 하면 되는데 이거 나는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을 해서 뭘 하는 겁니까? 아, 그랬더니 다음 배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였구나. 뭐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계획하시고 일에게 나아가시는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 삶을 보니 너무 답답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고 어디에 써먹겠나 라고 하는데 결국 내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니 뭔가 큰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뜻이죠. 뭐 동의가 안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순종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즉시 또한 다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닭이 2번 울었다라는 이 말은 당시 그리스 로마의 어떤 문헌에 따르면 날이 샜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이 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닭이 2번 울었다라는 이 말 속에 베드로의 삶과 인생이,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존재의 변화가 그때 완전히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닭이 2번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닭이 2번 울고 나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받고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여서 마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주님은 내가 그리스도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가 아니다라고,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나를 하나님 그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기쁨에 이번 돌아오는 부활절에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우리 주님이 그려내시는 큰 이 세상의 그림을 한눈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퍼져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만한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비겁한 마음에 다시 돌아설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미리 깨달아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닭이 2번 울었을 때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그 바지를 끈을 붙들고 주의 발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때에만 아버지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오소리 고난주간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숨죽이고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닭구름 소리를 들려주시고 들을 때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남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에 있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성도들이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비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쥐어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연합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주여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성령께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레는 주여 우리 성금요일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시 한번 기념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의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주여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더욱더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은 모레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교회에 나오시라고 한 말을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금년 성찬식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성찬식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여하튼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기대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금요일은 참석하셔서 함께 성찬에 동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47장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가사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에 나는 거기에 있었는가, 또 주님이 나무 위에 달릴 때 그때에 나는 거기에 있었는가, 또 밝은 해가 빛을 잃을 때에 나는 거기에 있었는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들은 잠깐 2층 기도실에서 잠깐 모이고 아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탕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주님이 나무 위에 달리실 그때에, 밝은 해가 빛을 잃은 그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느냐 하던 2020년 또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